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시험이 복인지, 왜 시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인지, 그러면 온전케 되어진 우리의 형상은 누구와 같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재창조되어져야 될까요? 왜 재창조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가? 그리고 에덴의 금령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슈가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닫고 정말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 흐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라는 저는 사역이라고 믿어요. 그 전에는 성경을 볼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거 저주야, 이걸로 맞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을 하여서 그 유월절 예식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 시기에 홍해바다의 역사는 바로를 다 멸해주고, 할렐루야, 원수가 없는 편안한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은 잠시 정거장일 뿐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로 광야 시기를 지나서 신광야 시기를 지나 시내산 시기까지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어요. 이 금송아지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율법을 깊이 깨달아 갈 때예요. 율법을 깊이 깨달아 갈 때 우리도 에덴의 시험을 어기는, 시험에 넘어지는 영적 유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슈가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고 산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통해서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영적 진단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진단해야 돼요? 내 영적 진단을 해야 시험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상담을 하다 보면 혼미해져요. 예? 여자는 여자 편을 들고요. 순간이요, 또 상대방을 아는 만큼요, 정죄의 돌도 상담하면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나도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시험이 복이 되질 않아요. 예? 좋은 상담자가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상담자는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달아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보세요. 창조의 모든 사역이 성부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속의 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주님이 죄와 저주를 인류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길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 곧 말씀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역사는 성부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아니에요. 항상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의 사랑이 먼저 옵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먼저 와요. 성령님은 진리로 뭘 깨닫게 한다? 내 잘못, 죄의 근원까지 깨닫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도우세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죄를 일깨움을 주면 막 회개의 영이 임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땅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시험이 원인 없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러 가지, 그것도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래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른배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가 돼야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들의 권세가 주어져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죠?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인도를 받죠. 그런데 이 진리가 여러 있지를 않더라고요. 요한계시록만 인봉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인봉돼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된 자만 양식이 되게 해요. 이 양식이 되어져야 내 인격이 변화가 되어져요. 아는 것으로 내가 선생 노릇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모든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율법을 성령 받은 우리가 율법을 깨달을 때마다 그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시간만 내가 산자에 속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 시간은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당신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엎드리면 상대방 격해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수그러지죠. 그런데 율법의 경지, 시내산의 경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면 그곳은 살인자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모세 편에 서요. 그것은 항상 그래도 내가 선악간에 눈이 다 밝아져서 율법으로 나도
금송아지를 만든 영적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도자 편에 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권세자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 봐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남편이란 권세자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살았는지 몰라. 할렐루야. 비록 내면의 한은 치유를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쵸? 를 지키고 살았어요. 온갖 고통을 다 받아도. 예?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아픔을 겪고 살았는데 그러한 우리,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 그러한 우리가 왜 이토록 진리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죄의 근원을 봐야 되는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되는가? 우리 이 원인을 잘 깨달아야 되죠.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죄도 보지 못하고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사단의 지배받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눈이 떠졌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논하고 더 나아가 대적할 수 있는 이 눈이 다 떠져 있어. 내가 깨달은 지식으로, 내가 깨달은 율법으로 시험만 오면 이 사탄은 상대방의 허물부터 보고 논하고 보는 단계, 예, 허물을 논하는 단계, 또 대적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봐, 그러다 그 사람의 허물을 논해. 이제 더 사탄이 역사하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런 상태가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뭘 알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이와 같은 죄로 인하여 내 내면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삶으로 악이 쌓여서 내면의 인격이 사탄의 지배받아서 성장되어진 잘못 성장한 이 인격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인격이 치유를 받아야만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원망들만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쌓였다면 성령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 또한 시내산 수르광야 시기, 신광야 시기, 시내산의 시기에 이르니까 그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처의 의분이 가득해졌어요. 무엇으로까지? 율법으로까지 상대방의 악의 모양까지라도 볼 수 있는 이 눈이 밝아졌어. 그 상태는 내가 정죄의 영에 포로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 저도 수억만 번 지은 죄가 뭘까요? 남편에게 순종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한 죄도 수억만 번을 지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몰라서 남의 죄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한 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졌지만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2001년도 1월 12일 날 하나님이 이 성전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내면에 율법의 성전이 지어진 내 이 심령 상태는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 악해졌는데 얼마나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죄도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허물까지 다 밝게 보이는지
이 강단에 세울 목사님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시험을 통해서 막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귀해. 이 강대상은 하나님 자녀는 다 설 수가 있어. 100% 온전해져서 거룩한 자가 서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가 설 수 있는 곳이야. 믿습니까? 예? 그러나 뭘 하지 못한 자는 못 쓰냐?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못 쓰는 곳이 이 강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강대상은 정말 내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하고 다투든 성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든 항상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엎드렸어. 왜? 나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원망들만 관계를 먼저 풀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남편에게 무엇 때문에 내 내면에 어떤 가라지가 심겨져서 사탄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우상이 되어서 오늘 내가 남편에게 순종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지, 이런 영적 원리를 몰랐을 때는, 그런 맹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내 의로 엎드렸단 말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 허물을 보고 너가 다 잘못한 거예요. 지금 허물을 보고 있는 내가 심판자가 됐어. 내가 교만해졌어. 그래서 내 죄가 안 보여. 원수까지 사랑하여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엎드렸던 이 삶이 먼저 먹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내면에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와 버린 영적 상태, 완벽한 심판자가 돼버린 상태. 누구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도마 위에 생선 한 마리 올려놓고 다지듯이 다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게 첫사랑 회복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성경을 14년 동안 풀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보는 눈, 심판자의 눈, 교만한 자라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도 나는 그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만 오면 나는 또 교만한 자가 돼서 내 죄도 못 보고 주도 못 보고 내 의가 내 안에 쌓여진 만큼 다 나오더라고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천번만번을 넘어진 것 같아. 헤아릴 수 없이.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셔.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죄를 한 번만 무섭게 간섭해 주면 회개가 이루어져서요, 십자가 은혜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지, 너 죄졌어, 그러니까 이 꼬르 너는 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어 버려둔 시간이야. 왜? 그 교만을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낮추어서 하나님이 낮아진 영적 상태가 되면 마르고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한다라고
에스겔서 17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혈기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혈기가 누가 있어요? 내 의의 포로 된 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죄는 못 보는 맹인이 뭘 보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다시 맹인이 되어서 내 죄는 못 보고 맹인이 되어진 남의 죄를 먼저 보고 있는 내 죄의 영적 진단은 하지 못하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무지 상태에서 얼마나 정죄하고 살았는지 이해가 되죠? 끝없이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나으니까 자식도 다 키우고 살아.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끝없이 내가 낮아지려고 내 자신에게 온갖 것을 다 끌어다 붙여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내 이 교만은 낮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순간 교만할 때요, 하나님의 온갖 말씀을 다 갖다 붙여서 내가 죄인이야 그러고 있으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래 너 진짜 죄인이야, 네가 무슨 목사 탈을 쓰고 있냐, 벗어버려야지.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가냐, 가지 말아야지. 너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10년 기도해봤는데 너 그 모양 그 꼴인데 너 같은 게 뭐를 하냐. 야, 네가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해보고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설교를 하고 좀 훈계를 해봐라. 이런 마귀의 소리는 나를 관 속에다 집어넣고 탕탕 못을 박고 아주 거기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인을 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의를 다 꺾는 일을 하고 계셔. 네? 그 의가 다 소멸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관뚜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려진다. 이해가 되죠?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또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정죄의 도를 들을 수 없는 나를 철저히 보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말을 계속 하고 다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 거야. 제가 한 번은 하나님, 내가 말이 온전하길 원합니다. 그랬어. 누가 말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말에 실수를 하면 즉각 나를 십자가에 너 죄인 땅땅땅 못 박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이 말이 온전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사람이 나에게 고통 주는 거는 직접적으로 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 입술이 온전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말만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열방의 선포가 되도록 역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의, 이 의는 또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나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또 못 박은 만큼 나도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율법의 의에 포로되어진 내 죄의 근원을 성령의 법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이 성경이 성령의 법으로 열어져야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도록 이 성경은 철저하게 인봉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관계 속에서 시험이 와도 이 말씀으로 내 모든 죄의 근원을 찾아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망될 만한 관계를 풀 수도 없고, 할렐루야. 원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토록 악을 심고 성장한 이 봉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시험만 오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 내 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라고? 너가 죄인이라고. 근데 봐요, 이곳에서 정말 사역을, 이른비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고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열심득심으로 했는데 율법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지 몰랐고요. 내 눈이 사단의 지배받아서 남의 허물을 보는 줄 몰랐어. 보세요. 내 눈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어떤 사역을 할까요? 어떤 허물도 덮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의 지배받으니까 금방 그 허물을 논해요. 그리고 내 의의를 자랑해요. 누구에게?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만 조금 나를 이렇게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요 짓을 안 해. 아주 그냥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관계를 가만두질 않아. 관계 속에 불악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도 제가 제일 문제가, 성령님은 얼마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뭘 원하시는 줄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이 나하고만 상담을 하지. 근데 우리는 누굴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 야, 이 버르장머리가요, 어쩌면 그렇게도 안 고쳐지는지. 예? 근데 봐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내 남편이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 그럼 막 그냥 어떤 저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바닷물처럼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또 그 속에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을 해. 근데 이 세상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단 것 요만큼만 주면 쓸개까지 빼줘.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그랬다가 쓴 건 요만큼만 주면 내 간을 빼가. 믿습니까? 인간은 이 본성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선악간의 사단의 영의 포로가 돼서 성장 시기서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나를 낮추지 못했어요. 내 죄도 보이지 않았어. 사탄의 영에 지배받았어. 그래서 그 어린 영혼이, 그 갓난아이 어린 영혼도 얼마나 자기 몸을, 엄마가 그냥 엄마들이 손으로 때릴 때 아기의 피부에 맞게끔 강도를 낮춰서 때립니까? 성질대로 때립니까? 그쵸? 에? 강도가 이게, 아이고, 내 딸이 얼마나 아플까?
내 아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래가지고 어거 못 때리겠어. 이거는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요, 제가 이 말씀으로 옥토 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얼마만큼 이 속도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 어린아이가 아프다는 거를 의식도 안 하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녀딸이 할머니 팔 부러지겠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예? 근데 이 말씀으로 네가 강한 자도 대적하고 어린 영혼이 네 마음 상하게 하면 그 어린 영혼에게까지 상처를 준다라고, 네가 라멕이라고, 예? 이러시면서 저를 그렇게 간섭하실 때 내가 정말 어린 영혼을 죽이는 자는 가인은 7배잖아. 자기 동생 죽였으니까. 라멕은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이는 거예요. 예?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이 말은 나를 좀만 다치게 하면 나보다 강한 자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죠? 예, 누가 나를 다치게 할까요? 누가? 여러분, 나보다 어린 사람에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상한 거지. 이해가 돼요? 나보다 위에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할 때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창상이 있다는 것은, 창상으로, 이 말은 날이 있는 물건으로 이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를 다치게 하는 이 강한 자도 죽인다는 거야. 그런 라멕의 성품을 가진 자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래. 그러면 보세요. 남편 독해, 뭐 누구 독해 그러지만, 시어머니 독해 그러지만 우리의 성품을 봐요. 이겨먹을 수 있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딴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복종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이기는 거고,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면 않으면 남편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와 같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나는 여전히 사탄의 포로 되어 남의 허물을 보고 내 의를 자랑하며 내가 대적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이 교만한 자를 죽이면 또 벌이 77배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악한 자를 절대로 대적하면 안 돼요. 어떤 악한 자를 만나도 꼬리를 딱 내려야 돼. 예?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예? 쫓기면서 대적하지 않았어. 그러다 마지막 아기스 왕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잖아.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미움을 받고 또 사울이 되어서 자기를 사울처럼 죽일까 봐 침을 흘리고 얼굴을 긁으면서 미친 척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미친 척을 해야 된다.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났다라고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요? 이러면은 깨기야. 뭐 먹은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아기스의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 보고, 신하들 보고, 야, 이 나라에도 미친 자가 없어갖고 저 미친 자를 내 앞에다 갖다 놓냐? 가지고 내쫓겼잖아요. 생명을 유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하는 피조물의 삶을 살으려면 미친 척을 해야 되더라고. 한번 침을 흘려보고 한번 긁어봐요. 예?
나 같은 바보가 어떻게 만만이라고 하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나는 만만도 아니고 천천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요 조금 잘난 것 같으면 나를 쫓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딱 생겨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탄은 우리를 설교만 잘해도, 찬양만 잘해도, 때로는 음식만 잘 만들어도 우리를 이걸 가지고 높여. 높은 자리 성경 꼭대기에다 갖다 올린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나를 낮추셔. 부활시키시느냐고, 내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느냐고. 할렐루야. 예? 저도 막 붕해를 잘하고 들어와 여기. 그러면 잘하셨어요 하고 면류관이 있을까요? 아니야. 은혜가 더 충만하게 집하고 오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어디로 앉으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이렇게 침 흘리고 긁으라고. 근데 그게 잘 되나? 잘 안 되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깨트리고 또 만드시고 또 깨트리고 또 만드시잖아. 예. 저도 오늘 고백이 그래요. 참 하나님이 무한하신 인내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시는데 나는 그 인내하심이 없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예? 인내하심으로 참는데 나는 못 참잖아. 예. 내 남편에게도 못 참아요. 분노의 칼, 심판의 칼이 들려지지. 예.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야. 그렇죠? 강제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패대기 쳐버리잖아요. 예?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인내하심으로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죠. 누구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용서해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끝없이 용서가 안 되는지, 내 안에 어떤 이런 가라지가 어떻게 이렇게도 어려서부터 내 안에 쌓여 있는지.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시 옥졸에 붙여진 그 상태는 에덴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쫓아서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보면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고통을 줘요. 원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아담이 흙에 속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사탄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 아담은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말씀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저주는 내가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태로 남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내가 죽는 이 고통,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고 항상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부활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지어지죠. 이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내면의 가라지가 다 뽑아지고, 이게 다 뽑아져서 악의 모양도 없이 신부단장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의 이제는 심판자 재판자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할렐루야. 그 시기까지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고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남편에게 순종복종으로 죽게 하듯 못하고 남편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 내 죄성을 철저히 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모양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시험이 복이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나 거짓 나사로처럼 탕자가 되었는지, 뭘 먹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내가 거반 죽게 되었는지. 여기서 돼지 쥐엄 열매는 욕심, 돼지는 탐심, 죄, 악을 말하죠. 죄인은 죄, 악이, 죄인들이 먹는 이 음식, 자기 죄를 모르고 먹는 음식, 그 율법을 내 죄를 못 보고 남의 죄를 보면서 아무리 이 성경을 통달하고 율법을 많이 깨달아도 나는 영적으로 날마다 배가 고픈 거지예요. 죄악에 거듭만 걸친 거지, 영적 거지.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해진 거지. 이와 같은 나, 진정으로 그와 같은 나를 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아버지 집에 하나의 품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낮아진 모습으로 가는 거야. 믿습니까? 정말 낮아진 모습, 하나의 품꾼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철저히 나를 낮추는 시간. 아멘. 그 시간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낮추니까 누가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를 영접한 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야.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쫓아내 주셔. 할렐루야. 이 역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그쳐진다, 안 그쳐진다? 안 그쳐지는 거야. 어젯밤에 내 안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 내가 잠을 잤어. 그래가지고 그걸 몰라. 이 옥토 땅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지를 몰라. 근데 시험이 딱 오면 알아. 김한나도 그래요. 시험은 나를 보는 거울이구나. 시험은 진짜 나를 보는 거울이 되게 하시더라고. 그 전에는 내게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보였어. 근데 이 첫사랑의 복의 말씀을 성령의 법으로 풀어주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내 거가 보여.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도 금방 나를 알아. 내 안에 이 의가 아직도 있구나. 내가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게 내 안에 있구나. 나도 오늘 또 대화를 하면서 또 그런 내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죄의 돌이 들려지는 율법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내 상처가 다 치유된 줄 알았더니 이런 게 내 안에 또 있구나. 그러니까 시험이 와야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보여져.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려야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원수가 쫓겨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린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야. 그 부분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먹이신 그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죄성을 말씀으로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는 미랄의 삶을 사는 자는 오늘도 대속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탄식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 맹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씩씩은 잘해. 그래 안 그래요?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요 씩씩대는 건 잘해요. 저가 못됐다고. 그런데 내 죄를 보고 탄식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아.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요. 예? 내가 오늘도 시험이 오면 내 죄를 보고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이 은혜를 입는 자는 축복이야. 아멘.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죄를 보는 그 시간, 탄식하고 있는 시간은 내 의를 낮추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준비시키는 신부단장이 되어지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이 올 때마다 이 은혜가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내 내면이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내 의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의로 죄인을 죽이는 일을 했는가. 내가 살인자였군요.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사망 가운데 있었군요. 철저하게 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구속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그 결과 마음의 생각이 건강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시험에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임해야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가 치유받고 내 속사람이 인격으로 성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나를 보니까 2001년도서부터 7년이 되니까 2007년, 2008년도가 되잖아요. 그때 되고 나니까 2008년도에 내 그릇이 비워졌어. 텅 빈 그릇이야. 여러분 봐요. 이제 성장해야 돼. 신앙생활 몇 년 만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이성의 나이도 15살의 상처로 인하여서 멈춰져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것이 내 인격장애로 신앙도 이 말씀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상처받은 그 순간 그게 내 죄라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원망불평하고 있으니까 사탄에게 잡혀있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식만 커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보게 하는 이 눈만 밝아진 거야. 내가 성인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못하고 재판자는 돼 있는 거야. 내 이 모든 인격이 멈춰져 있고 머리만 커졌어. 그러니까 어떤 시험 하나도 못 이겨.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런 내가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그 목회가 되겠어요? 그럼 지금은 완전히 성숙되냐? 그렇지도 않아. 시험이 와보면 내 영적 나이를 알아. 하나님, 오늘 나 살기도 바쁘네요. 남을 살리자니요. 아이고, 죽이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하지 말라고 남편이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나에게 권면을 하셨는데도 또 나오네. 예? 이 잘못된 이 습관 하나가 얼마나 고쳐지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잘못되진 내 인격 하나 바꿔지는 게요,
수없는 이 시험을 반복을 해도 이 인격이 안 고쳐져. 근데 남보고 고치라고 해요, 안 해요? 왜 그것도 못 고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좀 하라고. 자기는 어떻게 고쳐졌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겨우 살아났는데, 할렐루야. 넉넉하게 살아났어요? 겨우 턱걸이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 겨우 턱걸이 겨우 턱걸이 하면서 오만 허물 다 드러내고 겨우 턱걸이 한 인생이, 남복은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또 이러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인격이, 저는 2008년도 되니까 빈 그릇이야. 언제 잘하는 거, 언제 넘치는 거, 그래야 나눔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나님은 끝없이 하시더라는 거죠. 더 깨닫게 하고 더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길이 있어요. 나를 완성품 만들 수 있는 길.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가 되는 양식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겸손한 자에게 허락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요, 이건 이론에 그쳐. 내 양식이 아니야. 시험을 통과해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실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실습을 통해서요, 뭘 알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탄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더라고. 이 시험, 이 실습을 통해서 끝없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너 죄냐, 너 이렇게 하질 않아. 누가 너무 찔러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나를 또 보호해. 누가 못났다라고요, 너무 찔러가지고 죽일 것 같으면 또 이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러면서 나를 양육하시죠. 아멘. 그래서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을 또 주시고, 아멘. 그러면서 한 영혼을 양육하시더라고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원수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은 속 사람이 거듭나는 시간이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내면의 실존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원죄로 인한 죄의 쓴뿌리의 근원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날마다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철저히 낮추고 어떠한 봉에 쓴 잔도 마실 수 있는 나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원수에게 참소받지 않도록 주님은, 내가 내 죄를 보니까요, 내 죄를 보고 마귀가 참소하니까 떨어져 죽겠더라고요. 조금만 이때 떨어지면 나는 아주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요 시간에 나를 쫙 올려, 구속의 은혜로. 그러면 언제 탄식하는 고통이 있었느냐? 나에게 순간 빛의 하나님이야. 광명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어젯밤에 태풍 같은 비가 왔는데 오늘 해가 짱 뜨지 않아? 아멘. 이 역사가 내 인생에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내 악과 죄를 다 빼내는 작업을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과실 처소를 짓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것을 완전히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은 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력이 없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골짜기에서 26년을 이렇게 있는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남편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여기를 벌써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사인은 안 받아도 되는데 남편 사인이 안 떨어지니까 못 떠났어.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 사인은 둘째치고 남편이 나는 이 기도산을 팔고 뭐 하든 버리고 내려가면 나하고 안 산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예? 목회자가 이혼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코에 걸려가지고 주여 응답을 주시옵소서 해도 한 번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네. 예? 그 시간이 저에게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의 시련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어디까지? 내가 온전해지기까지. 할렐루야. 시험이 복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요 5절 말씀 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불렀어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는 시간은 말씀이 지나가는 시간이야. 그때 내 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에?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 내 인생의 진정으로 책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시험이 오면 육과 원칙으로 내가 이 시험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잔을 왜 마셔야 되는지 나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6절 봐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영적 원리를 잘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래요. 바닷물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빠졌나 싶어서 모래사장을 걸으면 이 물이 어느새 와가지고 내 발을 적시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 뜻을 결단하지 못한 자.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의 완성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선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이 은혜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셔.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간사한 영이 역사를 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아버지의 뜻을 성령의 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봐도 야곱도 유일하게 땅에서 풀을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입니까? 땅에서 풀을 수 있는 복을 받는데 이 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이에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은혜. 그래서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나는 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쫓기는 삶을 살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팡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갔더니 원수의 손에서도 내가 거부가 되어 돌아왔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오니 아버지여 내 죄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죄를 보게 하소서. 이 잔을 정말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참았어. 그래서 이 참고 있는데 복이래. 우리가 봐요. 참고 있는 시간은 내 의가 쌓이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도요 시험을 참고 있어야 돼. 칼을 들어버려서 잘라버리면 안 된다고요. 칼을 들어서 내가 심판자가 돼버리고 나면 안 돼. 그거를 참고 있어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준대. 이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내 죄라고. 이것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양식을 얻게 되는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짐승의 수, 이 선악과 먹은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종.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복음의 종으로 면류관이 씌워지어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다 복이 되는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말씀 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권능을 덧입는 단계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